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행했던 침묵의 기도, 소통하기 위한 침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는 말이죠. 창세기 1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씨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 당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시지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사레의 말을 듣고서 그의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지요. 이것도 그 당시에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거부하시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최소한 아브라함은 두 번의 실패,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스마엘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의 생명인데, 축하받아야 할 생명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사라의 엄청난 분노로 인해서 이 이스마엘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때 분명히 깨달았겠지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엄청난 요구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그 누구의 조언을 듣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강청의 기도 필요할 때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어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로 내가 원합니다. 진실로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만을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소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소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거룩해서 엄청난 성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워서 그래요. 주말 드라마는 주일과 토요일 그거 보고 나면 언제를 기다려야 됩니까?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이왕에 볼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영화 한 편 정도 그냥 딱 보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로 인해서 한번 보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시청률 50% 이상 고공에 인지했던 인기 드라마였죠. 혹시 넝쿨제 굴러온 당신을 한 드라마를 아시나요? 네, 우리 경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성경만 보시니까, 그죠? 그런 TV는 안 보니까, 그죠? 네, 저는 아직 속돼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너무 재밌게 보니까 드라마를 보지 않던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보자 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 오후에 예배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8시에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재미있었던 드라마가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드라마 보는 내내 제가 계속 물었던 게 딴 거 아니에요. 여보, 저 남자는 뭐야? 저 여자는 뭐야? 김남준은 누구야? 유준상은 누구야? 제 젊은 애는 누구야? 저 늙은 아주머니는 누구야? 나중에는 저희 인내심한 아내가 짜증내더라고. 그냥 봐요. 그러더라고. 드라마를 처음 보니까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거만 묻다가 1시간이 다 갔단 말이지. 그 50% 이상의 보공 행진을 했던 그 재미있던 드라마가 사전 지식이 없는 저에게는 그냥 재미없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는 드라마였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대상으로 육지에 있을 때는 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설교가 재미없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찬양 집회를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
애들이 찬양 집회를 갔는데 찬양할 때는요 세상 다 뒤집어 엎을 것만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 애들이 이랬어 이럴 정도로 말이지요. 근데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5분 안에 다 이렇게 관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설교가 왜 재미없니? 야, 따분하대. 아는 내용이 없대. 근데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그 교회 이미지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 명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모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20문제를 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중 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한번 성도님들 맞춰보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상징,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탑이 나옵니다. 그 탑의 뜻이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 그래서 흩으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그 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바벨탑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제가 요구했던 답이고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답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 애는 피사의 탑이 나와요. 피사의 탑이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에펠탑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했던 애는 석가탑, 다보탑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애들이 멍청한, 제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청년들이 멍청한 친구였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는 곳 있죠. 거기에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그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을 몰라요. 아예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만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종교가 종교라고 해야 될지 교파라고 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읽지 않는 책 중에 한 권도 성경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기본적인 진리지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신 우리 이제 1년 내외, 2년 내외의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봐도 이 개혁 개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번역본들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이 있지요. 이 가운데 책을 좀 꽤 괜찮은, 영성적으로 괜찮은 한 권을 제가 만약 추천을 한다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과 조금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떠한가 제가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착한 놈만 되지 마시고 나쁜 놈도 되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반대의 각도에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종들이 나였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러 가는 살인죄를 저지르러 가는 물론 그 당시에는 살인죄 적용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녀를 죽이러 가는 이 미친 주인을 향해서 종들이라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 나였다라고 하면 그의 남편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채롭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읽어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재밌어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스럽게 다가오며 그 가운데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기본이지만 성경을 정말 열심히 깊이 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부족할 수 있고 사전 지식도 부족한 것, 이건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제 신앙 경험 그리고 목회 경험을 봤을 때 언어의 장벽, 지식의 장벽은 극복이 될 수 있지만 정말 극복하기 힘든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 즉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험과 그것이 아름다웠던 내 과거의 신앙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안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1계명은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지엄하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시지요.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간단히 얘기하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단순하게 우상의 형상, 이걸 만들지 말라는 그 좁은 범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한 50년에서 길게 잡자면 70년 사이에 로마의 최고 통수권자의 한 명이었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점령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대제사장만, 그것도 딱 1년에 한 차례 그렇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는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종교 행사가 집행되는 신을 모시는 신전에 들어갈 때 예의는 뭐냐면, 군사들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름의 예의를 갖추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폼페이우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지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 당시 로마 신전, 그리고 그리스 신전에는 그들 나름의 신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의 형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교 신앙의 신비이자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경험과 신앙의 제한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이 울릉도로 왔을 때 정말 절망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정말 우리 목회를 더 오래 오신 우리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6개월 만에 회의가 오더라고요. 저희 마을이 현재 저희 가정 포함해서 16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을 다 합치면 50명치 안 돼요. 30명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순간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온다 해도 이거 30명 안 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영성이더라고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했습니다. 단순하게 주방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따라주셔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바라본 하나님은 정말 들풀의 작은 생명, 그 호흡까지도 품에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림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난의 상황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족한 것이 전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는 분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들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말씀을 전한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경주교회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이 경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